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고요. 신약성경 17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0쪽에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이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수건을 가져다가 버리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에게 가로되 내 발을 씻기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노.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옆에 놈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전호자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복상해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 한 번 더요.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 오늘 본문은 너무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특별히 익숙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떠날 기한을 6월 전인데 떠날 기한이 가까운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마귀가 벌써 예수의 그 가룟유다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에게 바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본문이고 이 본문을 통하여 많은 청소년 집회 때 세족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일을 만들어서 세족식 한번 하자. 아버지 학교나 뭐 이런 데 가봐도 부인을 남편이 발을 닦아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퍼포먼스들을 해가는데 과연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말씀을 잘 알고 깨달으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때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죄인된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형상이었던 거지요. 누가 그렇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게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좀 억울한 일이 있어요. 뭐가 억울해요? 아담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것도 세월이 6,000년이나 훨씬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담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따먹은 그 죄 때문에 그 책임이 우리에게까지 묻는다는 거 이거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처음에 원죄를 설명할 때 그렇게 원죄를 설명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피로 받았다. 유전죄다. 뭐 아담으로부터 이게 이제 원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게 원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할까요? 아니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난데 그것 따고 아니 뭐 1, 2대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건 무슨 6,000년이 지나도록 뭐 그거 뭐 뼈다귀 울고 먹어도 뭐 여러분들 정말 우리 어머니 옛날에 사골 뼈다귀집을 70년대에는 그 소 뼈다귀도 굉장히 귀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거 한번 하면요 1차 굽고 2차, 3차, 4차까지
뭐 그래가지고 와서 먹는 거를 봐서, 예, 참 그렇게 귀하던 때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게 아담의 죄가 뼈다귀 울고 먹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되냐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모두에서 잘 들으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게 하고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내쫓았어요. 왜냐하면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장 큰 건 뭐냐면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신학할 때에 왜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막 옮겨 다니고, 참 요즘 성도님들 굉장히 피곤도 하고 힘들더라고요. 그건 저희 지도자들 책임이 크지요. 옮겨 다니는 성도의 책임보다는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목사의 책임이 다시는 더 크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 다 자기가 아담과 같이 내가 선악과를 안 따먹은 우리에게도 로마서에 보면 아담과 같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냐면 내 옳음과 내 그름으로, 그게 기준이에요. 내 판단의 기준이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도 말만 할 줄 알면요, 말은 못하더라도 너 이거 먹을래? 옷가게 가면 요즘 아이들 그런다고 하잖아요. 2살짜리인데도 너 이 옷 지가 골라야 돼요. 자기가 골라요. 저희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부모님이 그냥 갖다 주면 그게 무슨 뭐 새우젓 바지인지 뭐 문배 바지인지, 요즘에는 그게 뭐 아이스 무슨 바지라고, 무슨 뭐 시원한 바지라고 막 그걸 입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막 그런 거를. 그거 보셨죠? 저도 집에 가면 그거 입어요. 시원하긴 시원하더라. 안 입은 것 같이 시원해요. 예. 그런데 과거에는 부모님이 해다 주는 것도, 그것도 형님이 물려 입고 양말도 귀어서 입어가지고 정말 두툼할 정도로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아이들은 한두 살만 돼도 싫어, 할머니가 뭐 이거 너 가질래? 싫어, 나 이거 가질래? 이러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싫다는 것은 내가 그것은 내 안에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기준자가, 다시 한번요, 죄는 뭐냐면, 왜 교회에서 회개하라, 교회는 죄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까? 다른 게 아니라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자인데 그 기준이 내게로 옮기게, 그러니까 내가 기준자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전 몇 번 말씀도 드리고 다 이해를 해요. 이 기준으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오셨든 무속에서 기독교로 오셨든 어떤 기준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녀도 자기 기준에 따라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모두가 다 동의할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누구도 한 번 만져보지 않은 빳빳한 신권이 나왔어요. 이 신권, 빳빳한, 같은 5만원짜리인데 빳빳한, 누구도 한 번 만져보지, 물론 뭐 은행원이 만져봤겠죠. 그러나 이거 외에 정말 빳빳한 돈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5만원권인데 꼬기작 해가지고, 네? 할머니 그 속바지 속주머니 속에서 나온 거 꼬기작 해가지고 몇 번 접어가지고 이거 있어요. 똑같은 5만원권이에요. 여러분을 갖는다고 기왕이면 어떤 걸 가져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기왕이면 빳빳한 것 같지요. 그래, 빳빳한 돈은 돈의 가치가 더 많죠. 5만 1,000원이죠. 돈의 가치가. 구겨진 거는 4만 9천원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빳빳한 돈을 갖는 게 좋으니까, 누구 맘 짚어서라는 얘기를 해요? 잘 모르시는구나. 참 요즘에 너무 힘들어졌어요. 요새는 다 해줘요. TV에서 다 해주고 뭐 다 해주니까. 네. 보세요. 그렇게 정말로 자기가 얘기하는데, 아니 목사님 물으나 말하시오. 그러면 내 맘 짚어서, 누구 맘 짚어서요? 내 맘 짚은 거예요. 내 맘 짚은 것은 내가 뭐 하냐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빳빳한 돈을 좋아하니까 누구도, 하나님도 빳빳한 돈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빳빳한 돈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요, 제가 엉뚱한 소리 안 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된 삶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기준을 내가 기준 잡아서 살아가는 모든 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정한 죄가 있어요. 도로에서 정한, 차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한 죄가 있어요. 누구든지 차를 타고 다니면 그 법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마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순경만 보면 바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금을 거놨을 때와 안 거놨을 때는 전혀 달라요. 금을 거놓으면 금 안에 들어가야 바른 주차가 되는 거예요. 금이 없을 때는 되고 싶은 대로 되는데, 하얀 금을 걸어놨어요? 그러면 딱 대놓고 남의 선까지 바퀴 하나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참 양심 없게 대놨구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잘 안 되나 본데요. 계속 설명할게요. 그럼 그런 마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의 기준이 그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렇게 드려지면 예배지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오셨지만 뭔가 간절함이 있어. 우리 며느리가 7년 됐는데도 정말로, 그래서 요즘에 한의원에 가서 약재를 줘가지고 한의사 말이 이거 2재만 먹으면 며느리가 아기를 낳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 갖고도 믿질 못하니까, 야, 내가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지. 그때 기도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평범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의자 놔두고 밑에 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그것도 손을 이렇게 모은 것도 아니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할 때 많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애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자에 앉는 것보다 콘크리트 바닥 안에 무릎 꿇고 앉는 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더 나아 보이죠. 그것도 아직 별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요. 계속 얘기할게요. 그러면 여기보다는 응답이 좋다라고 하는 하늘산 기도원이나 강남금식 기도원이나 오살 맞은 오살 기도원이나 그런 데 가서 기도하면 더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기도원까지 갔는데 그게 안 돼. 나는 하늘산 기도원 그 산 가평에 가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해야 돼. 그 꼭대기 갔더니 바위가 마침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주야, 우리 며느리 요번에 한약을 먹고 있는데 대문을 열어주세요. 대문을 열어주세요. 지금 평범하게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거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산에 가서 꼭대기 바위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게 기도가 응답이 될 것 같아요. 계속 말 안 하시면 또 계속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새벽에 와가지고 그래도 혼자 와서 아버지, 그러면 집에 소파에서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그만하라 이거지. 진작에 얘기 좀 해요. 세상에 야와 여가 소통이 안 되고 청와대와 국회가 소통이 안 되는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웃집 누가 사는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윗집 아랫집 쌈박질 나고, 결국은 소통이 되면 이해합니다. 아니요, 밑에 집에 싹 뭐라고 그러면, 그럼 우리 바꿔 살아요 그래요. 내가 바꿔 살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뛰고 우리 애들은 여기서 뛸 테니까 당신 그러자고 얘기를 해. 어쨌든 다 뭐냐, 세상은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니. 특히 불교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식으로 하냐,
불교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도 그 기준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영원한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한 게 있어. 너희들에게는 의를 찾지 않겠다. 찾아봐라. 소돔성에서 10명을 못 찾아. 에레미야 말씀에 보니까 야, 의인을 찾아봐라. 내가 의인 한 명만 찾아도 내가 찾질 못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니느웨 마을을, 도시를 멸하라고 요나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서는 자기 방식대로 의의는 있어요. 인간들이 자기 방식 안에서 정한 의, 그걸 옳음이 있어요. 근데 그 옳음과 의를 하나님이 인정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상대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이렇게 지금 간절해요 해도 하나님이 의자에서 하는 거나 땅바닥에서 하는 거나, 이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이라고요. 내 기준이라고요. 그것 또한 내 기준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산꼭대기에서 기도했든, 밥을 3일 굶고 있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에는 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신앙이 자기 만족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만족이냐? 여러분들이 아이를 이렇게, 요즘 아이들 한둘밖에 안 나니까 어디 가서 옷을 입혀놨는데 공주처럼 입는 거야. 얼굴은 안 공주인데 옷을 공주처럼 입혀놓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음주 운전할 때 기사를 바꾸는 운전을 무슨 운전이라고 해요? 대답 안 하면 계속 얘기할게요. 대리운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우리 딸아이가 얼굴은 상궁처럼 생겼는데 공주 옷을 입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바로 무슨 만족이라고 그래요? 내가 공주처럼 어렸을 때 그 옷을 못 입어봤기 때문에 이 딸에게 온수를 갚는 거야. 공주처럼 이 딸은 키워야지. 나는 식모처럼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밥을 해야 됐는데 쌀을 조리로 잃었는데 내 아이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손에 물 묻히지 않을 거야. 그래놓고 시집 보내보세요. 이건 걱정거리, 이거는 완전히 시집 보내보세요. 그런 시댁에서 이런 것들 근심덩어리 하나 데려왔는가 이런다니까요. 여러분들 다 뭐냐?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얘기를 이제 2년이 지났고 3년 차가 됐는데 돌아가신 집안, 우리 어머니한테 참 못할 짓을 많이 한 6남매 중에 5째, 아들로는 둘째, 아들 목사예요. 어머니한테 죄송하고 요즘에 이렇게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잃고 나면 그분을 생각해도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고 누가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그런데 어머니가 제가 새벽 예배 나오려고 하면 4시에서 4시 10분 정도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머리 단정을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꼭 4시 한 30분 40분 사이에 우리 어머니는 3시부터 일어나셔서 샤워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뭘 가는 소리가 있어. 뭘 가라. 그러면 이게 하면 김 목사님, 나보고 아들이지만 목사님 이거 먹어. 그러니까 새벽 4시 40분에 교회 나오는 아들에게 컵도 작은 컵이 아니라 머그컵 같은 거에 거기다가 말을 갈았다느니 또 뭐를 콩 달리고 막 해가지고, 목사님 나가면 안 들어오잖아. 점심도 아침도 못 먹잖아. 그러니까 이걸 새벽 4시에 이걸 먹으면 제가 언제 속에 사양 먹는 집
10번 중에 제가 거의 8번은 어머니 왜 쓸데없는 짓을 해요? 나 이거 먹기 싫단 말이에요.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전도사 때 그런 게 아니라 목사 때 우리 어머니 때 그랬어요. 지금 몇몇 분이 저 싸가지 없는 목사, 이게 지금 막 일어나서 가방 들고 가려고 하는데 그냥 진정하시옵소서. 우리 어머니한테 참 그게 참 지금쯤에 보면 참 못됐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못된 목사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당신님이 기준이야. 사랑하니까 요걸 꼭 먹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저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어머니는 사랑한다고 딱 하는데 힘들고 때로는 직장 다니기도 하고 안 다녀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자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데도, 정말 저거 하는데도 이 아이는 그걸 사랑으로 안 받는다는 얘기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 죄, 선악을 알게 된 인간들의 특성이 뭐냐?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게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도 하나님, 지금 우리가 나를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모두에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목사에게도 다 그게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 기준대로, 내 방식대로 지금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 방식대로 오늘 말씀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요, 뜻없는 어느 것 하나라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이날이 뭐냐?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바로 뭐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초태생 처음 것들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것들을 처음 난 거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삶아 먹고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덮칠 때에 그 문간에 있는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6월. 그래서 6월에 가는 거예요.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것들은 안 죽고 애굽인들의 처음 거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러면 6월절 전에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때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70세가 넘으시면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 70세가 넘으신 분들, 65세가 넘으신 분들, 특히 80이 넘으신 분들은 더 잘 들으셔야 되고요. 제 얘기를 지금 하실 일들은요, 70이 넘으면요 무조건 할 일이 있어요. 무조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싸움하거나 며느리, 70이 넘으면 며느리랑 싸우면 안 돼요. 아들과 싸움하면 안 돼요. 이웃집 경로당 가서 싸움박질 하면 안 돼요. 싸움을 안 해야 그래도 내 저거 할 때 꽃 하나 들고 온다고. 좀 10원 치다가 싸우지 말고 제발 할머니들, 할아버지. 그러니까 뭐 많은 돈도 아니잖아 그거. 예? 보세요, 제발 부탁해요. 70이 넘으면 사랑하는 일만 하셔야 돼요. 무조건 사랑하는 일만 하시면 인생, 그래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그 다음 일이고, 인생 가운데 그냥 평범한 인생 가운데 70이 넘고 65세가 넘어서 사랑하시는 일만 하시면 세상에 사는 동안엔 그 사람 인생 잘못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천국 지옥은 다음 일이고, 딱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사는 날 동안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일수록 정말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무슨 도와주고 풀 뽑고 이런 일 하지 마시고 그 일만 하시면 돼요. 사랑해주는 일. 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까 캠프 나오고 이런 거는 아이스크림 값 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모르는 들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기
현관 입구에 뭐 병풍처럼 쳐놓고 하는 거 보셨죠? 그걸 괜히 쳐놨겠어요? 그냥 요번에 우리들이 행사하니까 그냥 수박도 좀 살돈도 좀 줘.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봐 분명히 이거 못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반응이 없어요. 나 항상 그럴 줄 알았어. 세상에 전철관에서 누가 뭐 가방 들고 와가지고 뭐 아니면 무슨 뭐 봉다리 들고 하면 다들 뭐 내가 그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때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상에 있는 자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부부지간에 아내가 남편 보고 뭐라고 불러요? 에? 여기 써 있잖아요. 자기야. 자기랑 내 몸이라니까. 자기 몸이 내 몸이라는 거. 그러니까 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서 10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여기서 누구든지는 말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세요? 누구든지 개나 소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해낼 자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 백성이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건 내 백성이 아니에요. 내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자기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기를 스스로가 나는 아닐 거야 그렇게 근심하고 의심해도 그냥 지금은 그렇게 그냥 도매금으로 넘겨가는 겁니다. 아세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얼른 아멘을 해야 되는데 내가 3번 묻지 않아요. 그만할까요? 다음 기회 있을 때 놓치지 마시고. 아셨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끝까지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혼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이제 당신 다 책임져? 그랬더니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과 책임진다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음과 생각을 하랍니다. 봐요.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 듣는 걸 잘해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이 이게 막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3, 4, 5 모여서. 그 말 중요하게 들어야 돼요. 신천지 말 들으면 신천지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용사 없습니다. 장사 없어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들으면요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느 멀쩡한 사람 하나 바보 만들기. 그래서 10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들기 쉽다는 얘기는 뭐냐면 10사람이 한마디씩 너 바보야 임마, 너 바보야 그렇게 들으면 걔 바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 말을 듣는 걸 또 잘해요. 말 잘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듣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대는 말은 안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신천지 말 한번 들어가서 들어라 볼까? 그러면 오염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아예 듣는 거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한 소리 같은 건 듣지 마셔야 돼요. 내게 유익 안 될 것 같은 소리는 아예 듣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벌써 가는 유다에게, 시몬인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어요. 넣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했다 이거예요. 이걸 이렇게 넘겨라. 그럼 내가 돈 줄게. 그게 넣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돈으로 보이는 거야.
물질로 보이는 거야. 이 부분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 3절의 말씀이 오니까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또 맡기신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때를 아는 거지요. 그래서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이 넘으면 내 때가 어느 때인 줄 알고 막 40대처럼 50대처럼 막 아들 내고 막 며느리 얘기가 막 해붙이면 안 된다니까. 그때는 때를 잘 아셔야 된다니까. 때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때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벼농사를 장인장모가 이제 너무 장인도 85세가 되고, 네? 장모님도 허리 90도로 구부러지셔가지고 올해부터는 쌀농사를 안 지신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한 번의 생각은 그 기름진 쌀 더 이상 못 먹겠네. 두 번째는 그래도 큰 처남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러면서 농사를 갖고 가다 모내기만 하면 지가 농약 잘해도 그냥 날 건 나겠지 그래도 그렇게 놓칠까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저 어르신들을 우리 자녀들이 십시일반으로 저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 이상으로 자녀들이 해야 되는데, 성숙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어른이 됐다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른이 됐다는 것은 결혼 초년병하고 이제는 익숙하신 분하고 뭐가 달라요? 준비를 잘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전에 이미 대학교 학자금이 비싸니까 6개월에 500만원, 700만원까지 가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에요. 어른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준비를 잘하는 게 어른이라고요. 애들은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 좋으면 되고, 그 순간 아이들이 지금 장래 10몇 살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서 2~3시까지 있어요. 장래에 대해서 그 아이들은 생각이 없어요. 그 순간 좋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이빨 썩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새콤달콤 그냥 안에 들어가서 입 안이 달면 되는 거예요. 썩고 안 썩는 건 다음 문제야. 이게 어린아이 아니냐고요. 오늘 사랑하는 분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냐? 이미 자기가 세상을 떠날 기약이 이른 줄 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외투를 벗습니다. 그리고 그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매 허리를 두르죠. 근데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된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모시고, 앞에 이제 누가 이름은 안 나오니까 앞에 있는 제자들이 씻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된 거예요. 의협심이 강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의리가 있는 이 베드로가 주님 내 발은 못 씻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지금 내가 지금 하는 일 무슨 일 하는지 모르지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네가 모를 거야. 네가 임마 엄마가 지금 하는 말 네가 지금은 모를 거야. 그래 네가 앞으로 한번 봐봐. 30살 35만 돼봐라. 그때 엄마가 한 얘기 네가 지금 그때 후회할 거다. 그때 엄마 말 들을 걸, 아빠 말 들을 걸, 자식아. 후회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니라. 여전히 봐요. 아까 그랬잖아요. 기준자가, 잘 주목해 보세요. 기준자가 아까 에덴 동산에서 속하는 인간들이 자기 선악의 기준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기준 잡으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신앙도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기도도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더 정성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이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봐요. 예수님이 시키지 아니하시면 뭐가 없다고요?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굉장히 어린아이 같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 어린아이를 예수께서 세워놓으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은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개념이 몸집의 어린아이 어른이 아니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님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이 얼마나 순진 천이나 이 어린이 아니 이런 마음. 오늘 여러분들 마음이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이런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뭐한 자는요? 목욕한 자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몸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발만 하여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가론이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 속에 예수를 발견 그 다는 아니니라. 주목해보세요. 잘 들으셔야 지금부터요. 본론입니다. 목욕한 자는 뭘까요? 목욕한 자는 뭐예요? 잘 들으세요. 아까 에덴 동산 얘기를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냐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기준대로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왜 쫓아내느냐? 하나님 기준대로 살아야 될 인생들이 이제 기준이 누구에게로 옮겨갔어요? 자기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틀려보니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아까 지금 어머니는 저를 사랑해서 콩가루를 갈아서 주시는 거지만 저는 그게 진짜 싫었던 거예요. 기준이 틀리니까. 주시더라도 지금 이럴 때 주시면 아니 잠자고 일어나서 여러분들 물 한 컵 먹기가 쉬운 일이 물 한 컵도 쉬운 일이 아닌데 껄쭉지근한 게 들어가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더구나 말은 쉬워요 안 쉬워요? 말은 무슨 가래침도 아니고 이거는 멸쩍지근하고 막 이상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준 잡을 때는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봐서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도 다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 치르는 거 아니에요? 학교 보낼 때쯤 되면 자식아 지금 너 학교 갈 시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이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성 안 되면 너하고 나하고 이제 따로 살자.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너랑 나랑은 안 맞으니까 따로 살자 이게 나가는 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아이고 이제 저는 결혼 주례하기 전에 항상 그래요. 부모님을 3년 정도는 반드시 모셔야 된다고 제가 철학이 그거예요. 목사님 요즘에는 불편해요. 저도 지들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해요. 제가 며느리 앞에서 속바지를 입고 있었겠어요. 요즘처럼 뭐 아이스 무슨 바지 아이스박스 바지인가 무슨 바지 있잖아요. 얼음 바지인가 뭐 있잖아. 왜 그 몸빼 바지 같은 거요. 시원하게 시원하다고 만든 거. 며느리 앞에서 어떻게 넌닝구 바라고 믿겠어요? 아니 그냥 나는 그냥 베리는 겁니다. 그냥 데리고 있어야 돼요. 불편하더라도 데리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이제까지 뭐 이거 다 이제 흐트러져 있는데 뭐 이거 이제 와서 뭐 질서 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 이미 이제 세상은 흐트러진 세상 속에 지금 저마다 지 오른 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냥 놔둬버리죠. 여러분들이 좀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준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나가요. 이제 따로 살자 그런 게 나온다니까. 이제 너도 애 낳고 살아봐라. 어? 이제는 네 새끼가 네가 좋아서 갖다 주고 사랑해서.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해요. 저는 우리 아들 보고 아들 좀 피부가 야 엄마 너 이거 지금 내가 한의사를 하도 2살부터 들여대니까 지금은 의심을 해요. 아빠 내가 실험 대상도 아니고 아빠는 어디 가서 뭘 듣고만 오면 그 사람 데려가서 치료받으라고 하는데 나 질려버려. 나 이제 나 싫어.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 마음을 이해는 하면서도 내 마음이 또 속상한 거예요.
야 임마 이게 그래도 이 의사는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드려야 되는 건데, 그 결국은 내 말 듣고 또 찌갤 거 찌개서 피도 빼고 막 하긴 하는데, 이게 부모 마음은 좀 틀리더라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의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도 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벌려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요, 하나님 감동 하나도 안 하세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답이 나와요. 목욕한 자가 뭔지 아세요? 너희는 이미 뭐 한 자라고 그래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목욕한 자예요? 제자들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여기서 자기 사람 말은 뭐예요? 지명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 다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다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 한 사람은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1 제자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뭐 한 자다. 그럼 하나님은 이제 뭘만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만 기준 잡냐면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만 따지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서 40일 금식을 10번 했든 100번 했든, 예수 바깥에서 성경을 전독했든 만독을 했든, 예수 바깥에서 금식 기도를 했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건 한 가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만,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 지 30년 됐어. 중요한 게 아니야. 30년 100년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서 나 혼자의 경건. 그래서 성화주의자들이 위험한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바깥에서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구상에 자기들의 노력으로 의를 쌓는 노력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큼 기특하게 한 그룹이 없습니다. 그럼 기준이 그거예요. 최고의 그 기준이 뭐냐면, 바리새인들만큼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1회에 한 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정한 11조를 내고 내가 저기 있는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자기 울음으로 아무리 기특하게 살아도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준을 잡을 때는 오름이다 오름이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세리들과 창기들은 예수님 친구예요. 왜? 그들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는 오름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하나님이 상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복음인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떠나 살 수 없는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골로새서 2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을 뭐 하시고? 도말이 뭔지 아세요? 도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막 벽지에다가 막 아이들이 못 모르고 유치원 아이들이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흰 피에 페인트를 싹 칠하면, 원래 낙서는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얀 페인트를 칠하니까 낙서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도말입니다. 우리 죄가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해버리니까 우리 죄가 드러나 안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의문에 쓴 문서를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만 상대하신다고요. 한 절을 더 봐야 돼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예수님 피예요. 우리 피 아니에요.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뭐 했다고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간과가 뭔지 아세요? 간과가 뭐예요?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충고라도 한마디 하지. 여인이는 아무도 없지. 넌 이거 왜 그랬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도말이고 간과 지나치시는 거예요. 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건훈련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죄 없어, 너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나친 간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모르는 척 해드래요. 이게 간과예요. 모르는 척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맞나? 모든 죄 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들에게는 의를 찾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의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냄새난다고 하잖아요. 이사야 말씀에 너희가 드리는 제물은 내가 이제 냄새에 맡기도 싫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혼한 제물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그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를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발을 씻는다는 얘기는 상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집사님 염려하지 마요. 나도 그러지만 우리 주님이 다 씻어줬잖아요. 그걸 상기시켜주라는 게 씻어주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발을 씻어주라는 거는 세상에서는 죄를 범하고 세상에서는 죄로 정하고 세상에서는 나쁘다고 손가락질해도 교회에서는 괜찮아요. 예수 안에 있는 집사님은 주님이 도말하셨잖아요. 간과하셨잖아요. 이걸 발 씻어주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은 서로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7번씩 70번씩이라고 서로의 죄를, 허다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으니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뭐 하느냐? 세상에서 찢기고 헐벗은 우리의 영혼을 교회 오면 여기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싸매주고, 강도 만난 자를 그렇게 싸매주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싸매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 그렇게 신앙합시다. 그래요. 몇몇 분은 그래요, 예수 밖에서 아무리 오름을 갖고 싸워보세요. 그 오름이 하나님 앞에 되는지.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바깥 어두운 세상에 내치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바깥 어두운 세상에 내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찬양을 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 제가 텐데 그 전에 우리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우리가 나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예수님 안에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